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거를 믿는 신앙이 뭔가 하면 섭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섭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드렸던 신앙 고백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전능하사 뭐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을 열자마자 거기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6일 창조의 의미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전문가의 특강을 들어보거나 하면은 기가 막히고 놀랍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6일 창조의 의미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창조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다섯째 날이 되면은 물에 사는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그런 것들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들과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순서의 의미는 뭐냐? 복잡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그 모든 땅에 거하는 생명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그렇지 않으면은 살지를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앞에 있는 모든 순서는 뭔가 하면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 주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분리시켜서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은 이 땅에 피조된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만든 것은 그 창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그 작품의 주인공은 사람이고 생명인 겁니다. 그 모든 주인공이 마지막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사람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섭리가 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방식인데요, 하나는 망원경식으로 살펴보기 원하고 하나는 현미경식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망원경으로 볼 때는 멀리 넓게 거대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파노라마를 보게 되는 것이고, 현미경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게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분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할 때 우리는 제대로 묵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섭리하심의 그 광대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좀 앞으로 가시면은 시편 104편입니다. 여기 제가 여기 보면 104편에 쭉 보시면은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는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2절부터 쭉 제가 말합니다. 빛을 입으시고
물에서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땅을 깊은 바다로 주께서 덮으시고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오르게 하시고 9절을 보십시오.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10절에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13절에 보면은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신다. 우리가 화분에 물 주는 게 아니라 산에 물을 부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신다. 땅에 먹을 것이 나게 하신다. 24절에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다음 이게 이제 104편의 중요한 건데요. 이 만물, 천지, 하늘과 땅과 생명과 모든 채소와 식물과 동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고 주께서 손을 펴시니까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이 떨고 호흡을 멈춘다. 생명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근데 또 주님이 어떤가 합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서 또 새로운 생명들을 창조하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시편 104편을 제가 그냥 단순히 인용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에 보면은 망원경식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개입하시고 그 당신의 지혜와 그 모든 지식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104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시면 살고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생명 끝이라는 거예요.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도 하나님의 섭리 한계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불로장생의 꿈이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생명,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간섭 속에 놓여 있다. 우리가 이거를 믿는 것이 섭리신앙의 기본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손을 펴시면, 그 낯을 향하시면, 그 낯을 돌리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은 너는 그만큼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과 피조 세계를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방식은요 망원경식 방식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하늘과 하늘에 나르는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과 땅의 바다의 물고기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의 생명과 그들의 먹고 그들의 앉고 눕고 그들의 생명의 연한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높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미경식인 방법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이게 이제 망원경식인 방법이라면 오늘 시편 139편은요 현미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주목하는가 하면 만물, 우주, 수많은 피조 대상이 아니라 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지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느냐를 그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모든 사람이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은 우연한 법칙의 산물이고 그냥 자연의 그냥 약육 강식과 생명의 내적 논리를 따라 그냥 진행이 되는 거고 우연이 되는 것이고 적자생존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이 지구상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뭡니까? 내 영혼이 그걸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의 생명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의 기묘하신 주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전의 번역은 뭐라고 했죠? 신묘막측하나이다. 이럴 때는 그 말이 좀 더 멋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컴퓨터 잘 만든 컴퓨터의 내적인 작동 원리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냥 재미있게 사용만 하는 거예요. 유용하게 사용만 하는 거예요. 그 내적 원리를 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컴퓨터보다 백만 배, 천만 배 무한대로 정교하게 만든 인생이라는 이 걸작품을 나라는 인생을 주님의 빛 아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지으신 그분의 창조 작품인 나라는 그 존재는 너무나 기이하다, 심히 기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으셨다고 믿는 사람은 그거를 가만히 묵상해 볼 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경탄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겸손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여러분 여기 내장을 지으셨다, 장부를 지으셨다.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기관들을 우리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정기검진을 한번 했는데요, 검진을 하면은 혈액과 또 각종 장기의 주요 부위들의 어떤 상태들을 검진을 합니다. 검진을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사후적인 관리지 그거를 창조하여 만들지는 못하는 겁니다. 간과 심장과 허파와 신장과 위와 대장과 소장과 혈관들과 모든 사람들의 세포들과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의 기관과 겉으로 보이는 골격 구조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전능함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를 지으셨고 인생을 지으셨고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제도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5시간 정도밖에 못 자도 그래도 몸이 깔끔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쉴 때에 우리 몸 안에서 혈액이 움직이고 또 두뇌가 쉬면서 모든 기능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움직이도록 이 시스템을 만든 거지 부모가 투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너무나 기묘한 주님의 성실함과 지혜와 그 주님의 지식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소화를 시키고
혈액들이 운반되고 생명의 활동들이 다 되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작전을 짠 것도 아니고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결심을 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움직여주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다. 그게 나의 내장을 만드셨다. 그런데 시인의 묵상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내장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행동과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간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시인의 생각은 달라요. 그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다. 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근데 이거를 좀 더 성경에 에베소서와 창세기와 성경 전체를 연결하면요, 잉태되기 전부터 창세전에부터 그 신학이 성경 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 16절을 보십시오. 여기 16절에서 여기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게. 여러분 이제 여인의 몸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여서 이제 착상이 되면은 몇 주가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형태들이 보입니다. 얼굴 형태가 좀 보이고 사람의 형태가 약간 보이고 손과 발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또 사진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저는 둘째 아이는 이 초음파를 통해서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태어나는 장면도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낙태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낙태는 정말로 소극적으로 인정은 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낙태를 거부하는 이유는 보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부하기 때문에, 형체가 보이지 않아도 그 형질이 드러나기 전부터 그 손가락과 발가락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생명으로 주셨다고 신자들은 보기 때문에, 주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 태아의 낙태나 생명을 끊어버리는 행동을 살인이라고 보고 그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4절을 보시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으셔서 주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앞뒤로 연결하면 이는 뭔가 하면 나의 생명 탄생을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그래서 그가 모든 정상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하신 일.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예술가요, 창조주요, 설계자요, 탁월한 전문가요, 장인이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그 분야에 가장 최고의 당신의 신성으로, 신성의 기이함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내셨고, 생명체를 창조해내셨고, 식물과 동물과 하늘의 조류들과 어류들과 우리 피조 인생들을 만들어내셨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넘칩니까? 제일 대단한 거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잠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진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문을 왜 우리는
보안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폰을 열 때 요즘에 지문 인식으로 열기도 하는데 지문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 모양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다 다를 때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이야기하세요. 믿고 이야기하세요. 왜 별로 아닌 것처럼. 한번 따라 우리는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원본과 모조품은요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제 목양실에 누가 선물한 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화가의 해바라기 사진이 그 그림이 딱 있어요. 그게 원본이면 100억 1000억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게 몇만 원은 주고 샀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 다 뭐죠? 오리지널이에요. 우리 중에 모조품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따라서 지어진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요한 자리에서 고유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묵상할 때마다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동물원을 좋아하거든요. 물론 동물원이 좀 더 쾌적해지고 동물이 좀 더 원활하게 살면 좋겠지만 동물원의 원숭이들 보십시오. 원숭이들이 똑같이 생겨보세요. 재미 하나도 없죠. 엉덩이가 빨간 원숭이, 얼굴이 고약하게 생긴 원숭이, 못생긴 어떤 원숭이가 인기가 좋을까요? 못생기는 원숭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려 어떻게 저래 못생기냐 하면서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고유하게 지으셨다. 우리도 주님이 당신의 원작으로 명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고 내가 모태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붙드셨다. 나의 모태에서 나의 형질을 믿으셨고 스타일을 믿으셨고 기질을 믿으셨고 나의 어떤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이 빚으셨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라기보다는 이거 없으면은 이 고백 자체를 10편 139편의 고백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이 모든 시인의 고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뭘 지셨죠? 뭐를요?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어떤 내장이죠? 나의 내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저 세상, 저 멀리 있는 자연, 저 알래스카, 저 우주 주님 만드셨다. 너무 멀리 가니까 내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미경식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창조주와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로에서 고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뭡니까? 내 내장을 지으셨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내 어머니 품에서 나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십시오. 나를 지으시니.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 인격이 주님의 창조주의 인격, 그 신격과 결합이 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천지를 만드셨다. 여러분, 그 세상에 조물주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고 믿음 없어도 그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조물주가 있겠지. 여러분, 그게 창조주에 대한 섭리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나의 형체가 내 형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기 제3자의 위치로 저 전체를 구경해 보니까, 저 멀리 보니까, 어떤 과학책을 보니까, 이게 아니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섭리가 너무 놀랍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관객으로서 학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단계 떨어져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이 지으시고 내를 주님이 조성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부모님, 이런 나라, 이런 도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존재로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기르게 하셨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좋은 과학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 우주공학자들, 생물학자들, 여기는 나사의 과학자들과 우리나라 카이스트의 그 탁월한 수재들 중에도, 그 지금 교수들 중에도 그들이 연구를 하고 보이는 분야를 살피지만은 그 너머에 있는 그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신비의 세계를 작동하시는 4차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거를 간증하고 글로 말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왜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모든 주님을 배제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이학적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모르는 부분을, 미지의 영역을 신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시편 104편에는 천하 만물과 온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139편은 내 인생, 내 내면, 나의 생명의 존재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1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입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내 인생, 내 생명, 내 삶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주님의 지혜와 생각이 어찌 그리 존귀한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아이디어, 주님의 기획, 주님의 사상, 주님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한마디로 뭡니까? 셀 수가 없다. 그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깊은 넓은 지혜와 지식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먼 이야기,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으셨고 나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인격적인 고백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부분과 관련된 그런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한번 묵상하며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이 이렇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고,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신다. 이게 가장 간단하지만은, 이 찬양을 이번 주에 자주 부르고 평소에도 좋아하지만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복잡하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선 뭔가 하면 이 창조주가 내 인생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자, 이거를 우리가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모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출생 전부터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탄생 배경을 아시고, 우리의 성장의 배경도 아시고, 지금 우리에 놓여 있는 삶의 모든 환경도 아세요. 그리고 더 깊이 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섭리하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도와 이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뭡니까? 오늘 전도서 12장을 보면 그 결론이 나옵니다. 12장 1절과 2절, 7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의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오늘 주제입니다. 근데 1절과 2절 그리고 중간에 쫙 다 있는데 7절까지 보면 여기 뭔가 하면은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바로 지금 너희의 삶에서 너희에게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이 다가오기 그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너희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며 그분의 섭리 앞에 너희의 삶을 드려라.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오늘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주의 장엄함과 지혜와 위대함과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창조의 신비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현미경처럼 내 인생 하나를 가만히 돌아볼 때니까 내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볼 때 자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창조자를 온전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몸의 설계도를 만드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섭리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공중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들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